오늘은 열왕기상 1장 말씀을 가지고 왕의 마지막 임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 본문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다윗은 다시 밧세바를 불러서 솔로몬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되어 내 왕위를 그 위에 앉으리라고 하는 맹세를 이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자신 앞으로 불러서 너희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신을 대신하여 왕위에 앉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음을 천명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 다윗이 왜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를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는 솔로몬의 대관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사독은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브나야는 예식을 경호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운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 백성들은 누구나 다윗의 노새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새에 솔로몬이 탔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자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왜 기온으로 가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기온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실로암이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은 예루살렘 성의 주요 수원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이곳은 아도니아의 잔치 장소인 에느로겔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대관식은 아도니아의 대관식이 마치기 전에 끝나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에 분하야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다윗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하고, 둘째,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함께 계셔달라는 것과, 셋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분하야의 소원은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게 되므로 응답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이 아도니아의 사건은 침대에 누워있던 늙고 무기력한 다윗을 일으켜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관련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고 이를 주도했습니다. 자신의 노새를 내주고 솔로몬의 즉위식을 거행할 장소와 절차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노련한 그의 예상은 적중했고 일시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늙고 병들어가는 초라한 그러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 왕이 계승권을 둘러싸고 태조 이성계와 그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난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왕자의 난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도 현대판 왕자의 난이 터졌습니다. 현대그룹의 경영권 계승을 둘러싸고 정주영 회장의 차남 정몽구 회장과 오남 정몽원 회장이 전쟁을 벌인 건데요. 지난 2000년 정몽구 회장은 정몽원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기습적으로 당시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을 고려산업개발로 발령을 시켜버려요. 이것은 이익치 회장이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원 회장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인데 귀국한 정몽원 회장은 이익치 회장의 인사발령을 무효화시켜버리고 정몽구 회장의 현대그룹 공동회장직을 박탈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정몽구 회장은 아버지인 정주영 명예회장을 만나서 회장직 복귀 명령을 받아내지만 몇 시간 뒤에 정몽원 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정주영 명예회장을 다시 만나서 그 명령을 무효화시킵니다. 당시 이 정주영 명예회장이 고령의 나이로 인해서 판단력이 매우 흐려진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정주영 명예회장은 후계자로 정몽원 회장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지만 결국 이 사건은 정몽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고 정몽원 회장은 투신 자살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범현대가는 해체되고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은 정명예회장과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정광석과 같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잘 수행해낸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다윗처럼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를 날마다 묻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충고에 귀를 기울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고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가장 탁월한 점은 경청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범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충고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고
이번에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 충고를 받아들이므로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청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가 되는데, 그러나 상당한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곧 고 이건희 회장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것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첫날에 아버지인 고 이병철 회장이 마음의 지표로 삼으라고 경청이라고 하는 휘호를 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가 준 휘호를 벽에 걸어놓고 늘 보면서 잘 들으려고 노력한 결과라는 거예요. 경청은 그가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듣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또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가?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 아버지는 본인 말씀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세요. 더 나이가 들어가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경청을 연습하고 어느 누구의 충고라도 듣고 깨달아서 다윗처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편에 서라.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은 그러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아들과 그의 나라를 부탁한 거예요. 이들은 다윗의 부름을 받고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는 일에 주역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들을 제외하고 군대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사독과 왕자들과 또 다른 신하들을 불러서 즉위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서운함 뿐만 아니라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아도니아에게 청함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단숨에 역전됐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를 꾸민 사람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끌어져 나갈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워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부름을 거절할 때 의인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